인생의 그 삶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사람에게 어린아이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안전기지라고 들어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린아이들이 안전기지를 확보했을 때 정서적으로, 신체적으로, 지적으로 잘 자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집에서는 다 왕자, 공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유치원에 가니까 평민으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뭐만 요구하면 다 들어주신 부모님, 시종들이 하나도 없고 서로가 아우성치고 경쟁하고, 그때 아이들이 거기서 잘 견디는 아이들은요, 가정의 안전기제가 잘 돼 있으면 스트레스 받고 정말 매미 아니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공주 왕자가 평민을 떨었다 집에 오니까 또 부모님이, 엄마 아빠가 자기를 시점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그래서 안정감을 가지면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긴장감이 해소되고 해서 다시 힘을 얻어요. 그리고 헤쳐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아이들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 장성에서 자기만의 안전한 장소가 있어야 돼요. 그게 없는 사람은 항상 공허하고 불안하고 긴장감 속에서 살게 돼요. 마이크요? 네. 그런데 나이 드신 분들 마찬가지. 그래서 그 안전기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사람마다 자기의 가치관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오직 돈, 어떤 사람은 죽어도 권력, 그렇죠? 어떤 사람은 죽어도 공부. 제가 아는 분은 서울대학교 의대 출신이신데 저희 은사시들은 박사학위가 3개예요. 의학 박사, 상담학 박사, 선교신학 박사. 근데도 또 공부했어요. 그분은 그래야 자기가 평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70 넘어까지 공부하신 분이 대단하죠. 왜 그러냐? 그게 자기를 안전하게 지키죠. 오늘 야곱이라는 사람도 갑자기 집에서 쫓겨나다시피 아니면 형으로부터 죽을 위기를 맞이해서 도망자 신세가 됐잖아요. 갑자기 안전기지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 마음에 얼마나 갈등이 심하겠어요. 믿음은 있지만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와 함께 살던 그곳을 떠나니까 쉽게 하면 제정신이 아니에요. 아무 끝도 없이 밭다나 아람으로 어머니가 가라고 해서 가는데 기가 막히잖아요. 생전 외삼촌 얼굴도 안 봤어요. 그냥 어머니를 통해서 니네 외삼촌 집에, 엄마 친정집이 어디다 이렇게 그런 것만 들었지, 한번 가본 적도 없는 야곱이 형을 피해서 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그 순수한 믿음을 보셨는지 몰라도 베델에서, 그렇죠? 돌을 베고 자는데 갑자기 하늘문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내려와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야곱의 고비, 이게 하나님의 집이다. 그 말이 무슨 말이게? 여기가 안전기지다, 그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그가 용기를 얻어서 가는 거예요. 이제 힘차게 집에서 쫓겨날 때, 도망갈 때 하고 마음 자세하고 정신이 달라진 거예요. 그 밭다나 아람 가서 얼마나 당당하게 일합니까?
20년 동안을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그때 그가 자식이 또 낳아지고 부인을 얻으니까 외삼촌하고 그 사촌들이 별로 자기를 좋아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가 불안한 거예요. 또 여기다가는 완전히 내가 외삼촌 밑에서 하인을 살다 하인으로 끝나겠다. 자기 자식들 장래도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처럼 하인으로 살다가 끝날 수 있겠구나. 그래서 결단해요. 그리고 나옵니다. 나올 때 외삼촌 몰래 나오잖아요. 다 아시는 것처럼. 그렇죠? 또 나엘은요, 참 대단한 분이에요. 자기 아버지가 그 신을 드라빔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갖고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위기가 몰리면 동시다발적으로 막 몰려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요, 엎친데 덮친다. 그런 말 맞이하죠. 아니, 엎쳐져 있는데 덮치고 어떻게 해? 죽으라는 거잖아요. 야곱이 그와 같아요. 자기는 몰랐는데 라헬이 갖고 오니까 삼촌이 더 화가 난 거예요. 그냥 말없이 도망간 것도 화가 난데 자기가 모시고 있는 그 드라빔 신이죠. 그 얘기는. 그걸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군사를 데리고 야곱을 추적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정말 불쌍히 여기신 것 같아요. 나는 살면서 가장 소원 있고 하나님 앞에 바람이 있다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 아멘. 언제 어디서도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국률의 손길을 통해서 어루만져 주시고 이루해 주시고 힘 주시고 헤쳐나갈 수 있도록.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야곱이 그렇게 오는데 삼촌이 능히 야곱을 잡고도 남을 만한 속력으로 왔는데 안 가까워져요. 안 가까워져요. 왜? 하나님의 천사들이 막고 있는 거예요. 부지런히 달려도 제자리야. 가질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으면요, 제자리 있는 거예요. 아무리 뛰어도 안 돼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아멘. 그렇게 야곱이 삼촌하고 화해를 하고 다시 이제 가는데, 저 하나가 해결됐으면 다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네. 또 형이 400명의 군사를 데려오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을 보면요, 정말 안전기가 없으면 입은 약간 돌아버릴 것 같아요. 그렇죠? 왜? 하나님이 그에게 베델에서 안전기지를 확실하게 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20년 만에 다시 돌아가는데 갑자기 천사들이 야곱을 만나준 거예요. 성경을 잘 보시면 야곱이 천사를 만난 게 아니고 천사가 야곱을 만났다. 여기 보세요.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자들이 천사들이거든요. 네. 한번을 봐도 천사들로 나와 있어요. 영어로. 천사들이 만난 거예요. 그런 야곱은요, 얼마나 마음이 그 평안함과 안전함과 쉼 얻을 수 있겠어요. 내가 베델의 그 들판에서 잠을 자고 있을 때 사다리가 내려서 천사들이 오르락나락 하면서 나를 유리해주고 용기를 주고 힘을 주는 그 천사들. 근데 이제는 한두 명이 아니고 군대로 왔어요. 군대로. 그래서 저는 여기 마하나임 성격되면서 하나님의 군대가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확실히 믿고 나가셔야 돼요. 아멘. 성경에 보면 영적인 존재가 셋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그 다음에 천사들, 그 다음에 사람이. 천사들 중에서 타락한
사단 마귀, 천사론 속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 영에 다가오는 존재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악한 원수 마귀들이 지속적으로 다가오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계속 접근하길 원하셔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 그렇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이기 때문에 함께 하는 겁니다. 육체는 하나님 원하지 않으세요. 육체는 예수님이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예수님 육체는 우리 육체하고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예수님의 육체는 말씀의 육신 되신 것이고 우리 육체는 흙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그 육체에 영이기 때문에 못자국이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영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죄송하지만 얼굴에 흉터가 있다거나 팔이 하나 없다든가 다리가 없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물질적인. 내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가면 온전하게 있는 겁니다. 물질적인 게 없어진 것이지 내 영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할 때 육체에 부활할 때 신령한 부활이라고 그러거든요. 영에 부활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신학적으로 약간 잘 못 이해해가지고 우리 육체로 그대로 부활합니다. 그러면 손 잘라진 사람은 그대로 부활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다리 잘라진 사람 천국이 무슨 장애인 무슨 아니잖아요. 육체가 그런 거예요. 물질적인 게.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은 육체를 위해서 게 아니라 영혼을 위해서. 할렐루야. 우리 영혼이 지옥불에 가는 것이 육체는 흙으로 가는 겁니다.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근데 이 영혼을 살리시는 예수님의 열정과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에 반해서 마귀는 우리 영혼을 지옥불에 떨어뜨리려고 그렇게 접근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안전기지를 딱 확보하니까 얼마나 담대합니까? 강합니까? 그러면 좀 죄송한 말씀인데 우리 목사님들 다 목사님이니까 나는 무슨 은혜가 많은지 맨 목사님들만 모셔놓고 설교하는 것 같아요. 죄송해요. 제가 들어야 되는데 근데 목사님들 안전기지가 있어요. 어디세요? 좀 곤란한 질문을 갖죠. 굉장히 중요해요. 다 알고 있고 하는데 이게 좀 정립이 안 됐을 수도 있고 오늘 그 안정기지를 꼭 확보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내가 세상에 나와서 스트레스 받고 사람들에게 치여서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 때 그 안정기지에 딱 들어오면 위로받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할렐루야. 육체는 가정이 힘이다. 가정. 그래서 가정이 힘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영혼은 어디냐? 여러분 기도만이 나의 안전기지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한번 요한계시록 한번 8장 좀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8장 찾아보면 8장에 보면 3절 4절 그렇죠?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서 금양료를 가지고 많은 양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여기 보면요 5장 또 계시록 5장 한 번 더 찾아보세요. 8절에 보면
거기 향이 나오거든요.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제가 드리는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천사들이 금 대접을 가져와서 이 향을 갖다 담아가지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천사는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아세요? 로켓보다 더 빠르게 움직이는 게 영적인 존재예요. 핑 하면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네, 내려오고. 그러니까 천사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그 답답한 문제들, 어떤 스트레스나 어떤 막힌 문제들을 우리가 토로할 때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이 그 대접에 응답을 주는 거예요. 다니엘서 10장에도 나오잖아요. 다니엘이 기도할 때 기도하는 첫날에 가브리엘 천사가 응답을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오는데 악한 원수 마귀들이 바사거뿐이라고 표현했지만 가브리엘을 못 막아버리는 게 뭐. 그러니까 다니엘은 답답한 거예요. 근데 올 때까지, 왜? 안전기지가 기도인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사자굴 속에 들어간 사람은 인류 역사상 다니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기도하다가 사자굴 속에 들어갔어요. 오늘 우리 기도하다가 사자굴 속에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도 기도하래요. 왜? 안전기지를 확신하지 않고 그 안전기지에서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다시 하나님 앞에 재충전하는 것을 경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가. 그래서 교회가 지금 기도가 많이 죽었잖아요. 기도요 많이 죽었어요. 예? 오히려 기도 많이 하고 통성으로 하는 사람들을 이상하게 본다니까요. 아이, 저 사람 문제가 많았고 죄를 많이 쳤나 기도를 저렇게. 그러니까 자기만의 안전기지를 확실하게 아는 사람은요, 기도하는 시간 외에 더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정말 기도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하나님의 역사와 영적인 비밀과 능력은 무한한 대로 나타날 겁니다. 이렇게 야곱은 깨달았어요. 알았어요. 그 400명의 형도는데 얼마나 담대합니까? 근데도요, 담대도 막상 다치면 마음은 항상 사람은요, 이 정서적으로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야곱이 형이 온다고 그러니까 담대했다가도 또 무서워서 말이에요. 그래야 또 다시 어디 가요? 다 보내고 자기 혼자 야복광 빼서 또 기도를 쓰고 맞잖아요. 왜? 여기서 내가 힘을 얻지 않으면, 내가 이 기도 안전기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입지 않으면 형을 만날 수, 대면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옵니다. 형을 만나서 문제를 해소하고 화해하고 형제 안에 다시 우애를 돈독하게 하고 싶은 그런 일을 감당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네. 천사가 있는 것을 보고도 자기 안에 확신이 설 때까지 실험하잖아요. 결국은 화해하잖아요. 얼마나 멋집니까? 네. 형은 야곱과 화해라고 온 게 아니에요. 죽이려고 온 거죠. 얼마나 일을 가고, 그를 동생이지만 자기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속여먹고 자기에게 올 모든 축복을 다 뺏어갔으니까 얼마나 얄밉겠어요. 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주시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가 있는 사람들은요, 굉장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군대가 많으면 좋겠죠. 예, 많아야 돼요. 아멘.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내가 10지형되는, 그렇죠, 천사를
예. 그 열주영이라는 12군단이라는 뜻이에요. 원어에 보면. 한 군단이 얼마죠? 로마 일개 군단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우리나라 일개 군단이 군인 몇 명이에요? 엄청나죠? 한 12, 우리나라 전체에서 뭐 6개 군단 뭐 그런가요? 한, 예, 저도 지금 아니요. 계산을. 14개 군단까지 내려놨고 네. 한 개 군단 따라가지고 4개 일개 군단이 6,000명씩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일개 군단이 한 사단이 개 한 군단이 서너 개 있죠. 4개원을 해가지고 6,000명씩 기준, 네. 6,000명 이상을 잡고 있습니다. 그 사단 밑에 연대 연단. 밑에 대대 밑에 중대 밑에서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렇게 야곱은 하나님의 군대라는 분명한 네. 호의를 받으면서 그가 형을 만나서 하이하고 그의 모든 인생의 여정이 그 안전기지를 통해서 풀어나가고 그 안전기지를 통해서 새롭게 되어지고 위기에서 건진받는 그런 역사가 있어요. 아멘. 그럼 왜 이렇게 천사를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보내시는가? 쉬운 예로 대통령이 무슨 일하면 직접 와서 도와주시지 않잖아요. 명령하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명령하면 하나님이 부리는 모든 천사들이 구원어들을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보내신다고 히브리서 1장 14절에 약속해 주셨어요. 아멘. 예.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가 천사가 통원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잘 아는 거 있잖아요. 치료의 천사 여호와 라파, 그렇죠? 군대 장관 미가엘, 그렇죠? 소식을 전한 자 가브리엘. 음악은 싹 빠졌어요. 루시퍼 방이래가지고. 그래서 음악 속에 마귀 사탄이 많이 역사해요. 굉장히 많이 역사합니다. 대중화합 속에. 그러니까 좀 외롭다는 얘기지만 막 그 젊은 아이들이 말이에요. 고등학생들 막 이런 아이들이 막 오빠! 그러고 막 미친 듯이 어떤 아이들은 치마에 그 팬티도 벗어서 막 떠들던데요. 그게 미친 거 아니에요?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낙음악이라는 게 너무너무 무서워요. 제가 예전에 신학대학교 다닐 때, 그 교수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음악을 이렇게 리듬에, 기본적인 리듬으로 음악을 주면 그냥 했는데요. 낙을, 비트를 줘가지고 음악을 들려주잖아요. 신학생이 다 앉아서 다 몸이 움직이지요. 그러면 전임악 같은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본 리듬을 주신 게 있답니다. 영적으로. 그게 파괴된다는 거예요. 기본 리듬 듣는 것이 파괴되면 영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사단 마침내 대중문화를 선택했다라는 그런 굉장히 많이, 그렇죠? 그래서 이 악한 영들은요, 문화를 통해서 어떤 사회의 모든 환경을 통해서 자꾸 접근해 와요. 사람을 통해서도 오고, 문제를 통해서도 오고, 사건을 통해서. 그때 우리가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을 수 있고, 힘들 수 있어요. 지칠 수 있어요. 그때 나의 안전기지가 어딘가. 나의 안전기지가 어딘가. 하나님의 군대가 보호하고 함께하는 기도의 장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나만의 기도의 장소, 나만의 골방, 나만의 기도 시간이 꼭 있어야 돼요. 아멘. 아무도 없이 나와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처럼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네. 어디서? 안전기지에서. 할렐루야. 아멘. 그곳에 주님 만나보세요. 정말 주님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그냥 여기까지. 아이고 여기 있고 싶지 않지. 아멘. 그렇죠. 스트레스 받고 내가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군대가 어디에 집중해 있는가, 아멘. 어느 곳에 역사하는가, 언제 우리와 함께 하는가, 그것을 늘 의식하시면서 사역할 때마다 위로받으시고 아멘. 힘 얻으시고. 그래서 목사님들은 모든 성도들도 많이 지치면 안 돼요. 힘들어도 안 돼요. 할렐루야. 그때 힘 안 듭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잖아요, 제가. 그때 안 지쳐요? 안정기지고 지나는 거예요. 아멘. 힘들어도 지쳐도 오고, 예? 오면 주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왕자같이 공주같이, 그렇잖아요. 우리를 그렇게 성경에 표현했잖아요. 왕노릇할 자들이라고. 그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대접해 주신 거예요. 마치 아이들이 주영 갔다가 집에 오면 다시 공주가 되고 왕자가 된 것처럼, 엄마 뭐 해줘? 엄마, 그러면 알았어, 기다려. 뭐, 그렇죠? 아멘. 근데 유치원에 가면 완전히 이제 정신이 막 그냥 긴장돼 갖고 다 평민이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하는 믿음으로 사역한다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위험할 때, 위기 때, 정말 힘들 때 하나님의 군대를 꼭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 5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하러 갑니다. 그렇죠? 가는데 어떤 사람이 칼을 들고 딱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적군을 위하냐 나를 위하냐 하니까 이 천사가 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서 이제 왔느니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납작절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여리고성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보이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는 하나님의 군대가 호위하고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시편서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34편. 맞나? 34편. 자, 34편 7절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 도다. 할렐루야. 여기도 분명히 여호와의 천사가 둘러 진쳐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임을 둘러 진쳐주시고 우리 또 이 마하나임 성교교회를 둘러 진쳐주시고 작은 자 선교 섬김 선교를 둘러 진쳐주시고 이 나라를 둘러 진쳐주셔서 구원하시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렇게 당당하게 나가는 거예요. 또 하나 구약에 또 그런 사건이 있어요. 열왕기하 5장에 보면 8절로 쭉 보면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를 공격하려고 작전회의를 계속합니다. 그래갖고 아주 왕하고 군대 장관들하고 작전을 잘 짜서 이번에는 이렇게 공격하자. 근데 그렇게 공격하면 이스라엘 군대들이 거기 다 매복해 있다가 패배하는 거예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 군대 장수들을 다 불러놓고 회의를 하면서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이렇게 우리가 작전을 세워놓고 공격하는데 왜 지느냐? 우리 안에 첩자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한 장관이 있다가 왕이요, 첩자가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는 선지자 엘리사가 있는데 그 사람은 얼마나 훌륭한지 신통한지 그건 제가 붙인 거예요. 그건 또 없어요. 왕의 침상에서 하는 소리 듣나이다. 근데 그 침상에서 하는 이야기까지 다 압니다. 그러니까 왕이 깜짝 놀래요. 야, 그러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걸 잠시 멈추고 엘리사부터 우리가 잡자. 그 엘리사가 어디냐 물어봤더니 도단성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밤새 쥐죽은 듯이 그 성을 에워싸라. 그래갖고 아람 나라 군대가 성을 겹겹이 에워쌌어요. 그 아침에 게하시가 사안이 잘 잤다 하고 눈 딱 떠보니까
아람 나라 군대가 자기 성을 보니까 아, 내 주여 우리는 죽었나이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하는 말이 염려하지 말아라. 하늘의 불변 우리와 한 자가 저들보다 많으니라 그랬어요. 아멘. 근데 이 사람은 모르잖아. 아니 지금 주인한 거 자기하고. 그러니까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눈을 열어주세요. 기도 딱 끝내니까 탁 열리니까 하늘의 불말과 불변 것들이 쫙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멋집니까?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사역할 때 그런 역사가 있으면요, 사단의 세력들이요, 예, 아무리 떼거지를 공격해도 다 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원수들은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에 왔다가 한 길로 갔다가 7길로 혼비백산에서 쫓겨나간다는 의미가 그런 역사 속에 나타나는 겁니다. 아니 나 혼자 있는데 걔가 왔다 나를 때려 죽이지, 나는 엎어지, 무슨 내가 걔한테 어떻게, 그렇잖아요. 원수들이 7길로 어떻게 해서 혼비백산에 가요.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 영은 영이 아닌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악한 귀신들은요, 벌써 이 집회 장소에 오면 영적인 분위기를 감지해요. 아멘. 하나님의 군대가 있는지를 알아요. 아멘. 그래가지고 제가 젊을 때는 그런 경험 많아요. 감집회 가면 저기서 좀 조금 신기 있는 사람이 들어와요. 그러면요, 들어올 때는 아주 막 저기다 딱 눈 마주치면 나는 아무 소리도 안 했는데 지가 그래요. 그럼 누가 그 안에 귀신이 그런 거죠. 그러면 귀신아 예수 이름을 떠나가라. 할렐루야. 왜?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를 호위하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우리 목사님들이 제가 이렇게 여기 또 마나임 하나님의 군대 성교교회라는 이름하고 저는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맞아 들어갔는데요. 지난번에 설교를 주일날 제가 한 설교를 조금 더 이렇게 준비해서 하는데, 목사님들 안전기지를 꼭 확보하세요. 아멘. 어디 하나님의 군대가 진친 곳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군대가 진칠 수 있는 곳에 하셔야 됩니다. 바쁘시죠? 힘드시죠? 그래도 군대가 잘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아멘.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보세요.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 전쟁 보세요. 이스라엘 욕 많이 하지만 거긴 진짜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팔레스타인 다 추정박살 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이스라엘 나쁜 사람들이에요. 또 레바논, 헤즈볼라, 싹 이란 세 나라가 같이 되들어도 안 돼. 그렇죠? 아니 세 나라가 같이 합세도 안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군대가 강하다는 거예요. 군대가 강하다. 그래서 우리는요, 영적인 군대. 할렐루야. 이 나라도 하나님의 군대가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어떻게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지도자들이 정말 바르게 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너무너무 이 정치나 이런 거 보면 막 속상하고 부인하고, 제가 좀 이게 다 나가는 얘기인데 나가도 되려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간증을 제가 조금 이렇게, 제가 80년도에 경험이 일어났죠. 전두환이. 그때 제가 우리 친구들이 막 이제 군대 가고 막 한참 그럴 나이였어요. 근데 참 감사한 게 제가 그때 은혜 엄청 받을 때였어요. 79년에 저기 하늘산 가서 그냥
예, 할렐루야. 예, 그게 뭐예요? 방언기도 받고 이천성 목사님 앞에 그렇게 이제 뜨겁게 믿음 생활을 하는데 갑자기 계엄이 터졌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막 아이들이 군대 가면 그때 유행한 사회 문화가 장발이 있어요. 기억나세요? 네. 네, 장발. 그 다음에 나팔바지. 그때 한참 또 젊을 때라 또 유행 따라 산다고 나팔제 바지 입고 이 장발을 했어요. 근데 은혜는 받았는데 빨리 그걸 정리를 못한 거예요. 빨리 단정하게 정리해야 되는데 시간이 어떻게 되면 아니 더 하세요. 제가 5분 안에 나는 이렇게 근데 이제 은혜 받기 전에는요 성경책을 이렇게 감추고 다녔어요. 창피하니까 젊은 놈이 막. 근데 은혜 딱 받고 나니까 이게 목사님처럼 성경을 이렇게 갖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목동에 살았는데 목동에 이제 신정 그때 이제 순복음교회 다닐 때인데 나와서 버스 타고 왔는데 버스 내리니까 공수부대 아이들이 총을 차고 곤봉 2m짜리 있죠. 작대기 그걸 딱 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건 봐도 겁나더라고요. 약간 수준도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뒤에서 야 이 새끼야 죄송해요 야 이 새끼야 내 머리를 잡으면서 너 죽으려고 이리 와 임마 그걸 끌고 가는데 나는 엉겹길에 끌려갔어요. 근데 이제 파축소 앞으로 가는데 제가 못볼 끌고 갔어요. 파축소에 이런 의자 앉아놓고 사람 앉혀놓고 이 봉 있잖아요. 그 봉으로 양쪽에서 줄이 군대가 군인이 하나인데 그 사람이 물론 무슨 조선시대도 아닌데 그렇게 쥐를 들고 막 얼마나 놀랐는지 제가. 그리고 막 그 경황이 없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오더만 어디 갔다 오냐고 그래서 교회 갔다 옵니다 그랬더니 교회 잘 다니냐고 예. 성경책에 이렇게 있으니까 잘 다니잖아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나 봐요. 나를 끊고 야 이 사람 빨리 보내. 야 교회 다니는 사람 무슨 잘못했겠냐 죄졌겠냐 빨리 보내. 그 친구는 씩씩거리는 거 이제 한껏 얼렸는데 보내주려니까 그래서 똥주의 타라고 티도 안 보라고 집에까지. 근데 저는 그게 은혜 받고 한참 지나서 정신적으로 이성적으로는 다 해소되는 줄 알았는데 경험 소리 듣고 이틀 동안 몸이 막 안 좋았어요. 불안하고 긴장하고 머리도 아프고 그래서 제가 상담을 공부했는데 몸이 알고 있구나. 심정적 이거 마음의 트라우마도 있지만 몸이 이게 막 그래서 한참 기도하면서 그거 다시 보면서 많이 해소가 된 것 같아요. 풀어내는 과정 속에.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린 거는 정말 사람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될지 몰라요. 세계가 지금 그러고 있어요. 중요한 거는 자 여기 보라 내가 속히 어린 내게 주상이 있어 내가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들 갚아주리라. 할렐루야. 금방 오셔요 예수님을. 그동안 우리가 안전기지를 잘 확보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만하임 성회가 하나님의 군대가 들려 진쳐주시고 우리 목사님 가정들 목사님 개인 교회 하나님이 들려 진쳐주셔서 사단의 세력들이 범접하지 못하도록 함부로 하지 못하고 사역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그런 사역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한번 할까요? 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안전기지를 알고는 있었는데 오늘 확실하게 아신 분들은 이제 이건 사명 갖고 목숨 걸고 하셔야 돼요. 다른 거 소용없어요. 우리 주여 세 번 모르고 기도하십시다.